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주님을 왕으로 경배했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침뱉으며 따구리를 때리며 온갖 조롱을 합니다. 인간은 아주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는 것보다 인간의 변화가 훨씬 더 무쌍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거룩할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라스 카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복자 일원으로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농장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쿠바에서 원주민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죄책감을 느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콜럼버스 아들이 이끄는 스페인군에 합류해서 사제로, 종군 사제로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잔혹한 일을 보고서 스페인 왕인 카를로스 1세에게 원주민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큰 마을의 원주민들이 수많은 과일과 또 생선들과 음료수를 가지고 이들 원정군을 맞이해서 50km나 달려와서 이들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성껏 대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이 스페인 군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슨 동기도 없이 그 3,000명이나 되는 자기들을 환영하고 선대하는 선량한 원주민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 다 베서 죽입니다. 잔혹한 학살 행위가 진행이 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저지러서는 안 되는 잔인한 행위들을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속에서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이 사실을 스페인 국왕에게 보고하죠. 그리고 신금을 울리는 이 글을 읽고서 카를로스 1세가 노예를 자유케 하고 더 이상 학대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문제는 이들을 정복했던 정복자들이 그 노예로 부리면서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호사스럽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막히게 되니까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항변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신학자인 세풀폴다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로 태어난 사람, 노예의 근성을 지닌 사람은 하등의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럼 노예 품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노예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공방할 때 라스 카사스는 또 다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공방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이 인디언들이 열등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만난 원주민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성적이며 덕망이 높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하게 되죠. 결국은 라스 카사스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노예를 해방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정말 순간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경건하고 착했던 겸손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사랑받고 헌신했다는 이유 때문에 극도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했다가도 그 경배하는 모양을 통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군병들은 분명히 모양상으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경배하는 것 하지만 극도로 조롱을 합니다. 고통을 가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역시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조롱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조롱 속에 있는 우리 내면의 죄악과 추악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증명케 하시고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회개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악행의 정당화입니다. 왜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을까? 그것은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채찍질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절차상 또는 빌라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바로 가야 되는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관정의 뜰로 가서 군병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참혹한 일들을 거기서 자행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예수님을 천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롱을 한 거죠. 여러분, 죄 없는 분을, 너무 선량한 분을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 그들이 공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양심이 견디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천한 존재이고 비참한 인간인 것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거룩한 빛, 그 사랑스러운 인간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차마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추악한 죄인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싸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거룩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게서 이 거룩성과 인간성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을 거행하는 게 바로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행하는 이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를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그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들 속에 있는 악이 분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 예의 범절로 자신을 잘 지키고 속에 있는 악과 분출되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어떤 이유에서건 이게 입으로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속에 있는 악이 분출되어 나옵니다. 말이 잔인한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죄가 악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죄의 악을 범하게 됩니다. 아주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이 군병들은 자신들의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악함이 분출되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색을 감추려면 그 옆에 흰색을 칠하면 안 됩니다. 그럼 회색이 더 진하게 느껴지죠. 근데 회색 옆에다 검정색을 칠하면 회색이 오히려 하얗게 느껴질 정도로 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죠. 인간은
자신들의 죄악을 통해서, 더 악을 통해서 이 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선대하십니다. 그들의 강포함 속에 있는 영혼의 절규를 어쩌면 듣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잔인해지는 것 속에 있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해하고 계셨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늘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순간적으로 악해집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늘 조롱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세상이 어찌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벌레 취급당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표명하며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벌레 취급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를 퍼부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진실되면 자신들의 죄가 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없으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를 해서 자기네들보다 천시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비방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주님은 그들 때문에 자신이 천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멸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오심과 분노로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조롱 속에서도 복을 빌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고난을 당했다면, 멸시를 당했다면 우리가 조롱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흠 없어도 조롱을 당했죠. 우리는 조롱받아 마땅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할 때 달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죽어나간다고 절대로 자기 혐오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세상이 원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또 악해지지도 마십시오. 조롱에 대해서 여러분도 조롱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복을 비십시오. 조롱에 대해서 달게 받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비방은 짧고 주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 속에 거룩한 사랑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축복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 군병들의 이 조롱의 내용을 보면 신성모독이 가득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직위시키는 것 같은 행위를 합니다. 자색옷, 왕권의 상징이죠. 자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서 왕관을 입히는 행위를 하고, 갈대로 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치면서 왕의 홀이라고 예수님의 손에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경례를 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경례를, 예의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왕권을 주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분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오히려 종처럼 부려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에 권위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이것이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경외감이 없이,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예물 드리는 것이 거지에게 동량 주는 듯이 그렇게 푼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아니면 못 살겠노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이지요.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없는 무미건조한 예배, 그것은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절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치 않았습니다. 마당만 밟는다고,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2년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또 성도들이 배타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상처를 받으니까, 또 헌금을 강요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독교인이면서도 요새 예배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41%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29%였습니다. 만약에 식사 기도를 뺀다면 한 80% 이상이 주중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고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 중에 생활을 예배처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배와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로마 군병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사슴없이 행하죠.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의 가치를 생성하지 않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듯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풍요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도 보면 놀랍게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에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의 범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죄인들마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차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매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실패하고 나보다 못 살고 병들고 버림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늘 우리 마음에는 아픔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42편 10절에도 보면 그 아픔이 고스란히 시인에게도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42편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이 약한 세상에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입니다. 늘 조롱이 섞여 있게 됩니다. 욥 같은 의로운 사람도 이 조롱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6편 20절에 보면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마저 조롱하죠. 7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고 교회 가는 것을 무슨 광신도 집단처럼 생각합니다. 욥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인생이 조롱 없이는 이 세상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조롱을 당할 때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조롱 당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반드시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 조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조롱을 해도 우리는 그 조롱 때문에 신앙의 극단적인 성숙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롱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나를 헐뜯어도 비하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조롱 속에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학대하고 조롱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한다면 그 속에 신성의 빛이 새어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어떻게 이 지경이 돼서도 저희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까?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세상은 그 신성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앞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가족들이 조롱하고 직장에서 힘들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끝까지 축복하고 말리라. 조롱 가운데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군병들의 이 조롱 속에는 예수로 옷 입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죠. 근데 여러분, 채찍질에 온 몸이 지금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고 피투성해야 되는 상태에 예수님 옷을 벗기고 이 자색옷을 입힙니다. 왕권을 상징하죠. 그리고 온갖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이 조롱하는 것들이 다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17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계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옷을 입혔다가 한참을 조롱한 다음에 그 옷을 벗기는 일을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요? 조롱 속에 있는 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이 간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마도 자색 옷과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그 피가 엉켜가지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조롱하는 동안에. 그는 그들이 갑자기 조롱을 마치고 나서 그 자색옷을 확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옷과 살이 붙어있던 그 살점들이, 가죽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을 예수님이 겪고 계십니다. 왕으로 위선적으로 조롱하는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육체 가죽이 다 벗겨지는 고통은 차마 이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가 가죽이 벗겨지는 이런 큰 고통을 이 자색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우리의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악행이 가려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죽임당하기 전에 그의 살가죽이 완전히 벗겨지는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지만 다 벗겨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합니다. 말씀만 하면 그냥 가죽옷이 생길 텐데 친히 지어서 입히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잔인할 정도로 벗기시고 그걸 나무 위에 가죽을 걸어서 말려서 제단을 하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움과 죄가 가리지기 위해서 참혹하게 양이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옷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릴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가 속옷이 입혀졌다 벗겨지면서 가죽이 완전히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옷이 되신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부끄러움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치유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조롱을 받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조롱을 받으셔서 온통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의 부끄러움,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외정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5년을 잔인한 이 조롱과 학대를 어떻게 견디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잔인한 학대를 어떻게 해? 마지막으로 그분이 고난의 명상록을 기록해 놨는데 이순겸 목사님이란 분이 그 기록을 전해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기록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세상에서 조롱당할 각오를 하십시오. 조롱당하면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도 몰랐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롱을 받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이 시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